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좀 보면 믿음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현실과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결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회복되고 또 힘을 얻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가도 바른 길을 찾아서 가게 돼요.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씀보다는 현실이 저만치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참 동안 엘리야를 따라왔죠. 어디 다녀왔습니까? 그릿 시내가 갔다 왔고 또 사르밧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해주신 일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인지를 보았죠.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고 미방인의 모자를 먹이셨으며 심지어 그 미망인의 죽었던 아들을 되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함께 지켜보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엘리야의 하나님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이 꽁꽁 닫혀버린 땅에서 메마른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바울을 더 사랑했던 자기들의 왕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바알의 백성의 자리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이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뭄을 주셨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뜻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 가뭄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통에 얼마나 배고파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가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살아가다 보면 가뭄을 경험하지요? 예, 뭔가 자꾸 말라버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무슨 사인입니까? 빨리 돌아와라. 진짜 양식은 여기 있다. 진짜 생수는 여기 있다. 다른 데 헤매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가뭄도 결국 가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나는 시점에서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지금 아합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먼저 선수를 쳤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도발을 합니다. 엘리야도 이 도발에 응수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두 사람 다 대표주자답죠. 양쪽의 대표자답습니다. 두 사람 다 팽팽하게 한 발도 물러서질 않아요. 하지만 이 말다툼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아직은 그저 말싸움일 뿐이죠. 말만 가지고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즉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뜻이겠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1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내민 전쟁의 조건이었는데요. 참 대단하고 멋지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계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850대 1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아오래요. 그 백성들도 이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아합은 그 도전에 응답을 하죠. 네, 안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죄다 모아왔어요. 백성들도 엄청난 숫자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아합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모아왔는데 정작 싸워야 될 이 아합이나 혹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는 백성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것이 깨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너무 독선적이고 과하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이게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부모 자리를 두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 세상 어느 남편이 남편 자리를 두고 경쟁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부모예요. 자기가 남편이잖아요. 자기가 진짜인데 어찌 진짜가 가짜고 경쟁을 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래가지고 그죠? 아무나 와라. 저 여자 내 아내지만 나와 결혼해서 저 마음을 빼앗아가면 내가 주겠다. 이거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귀찮게 여기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관계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요 언약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언약이에요. 이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만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내가 기르는 양떼만 되거라.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경쟁자를 허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정말 지극히 배타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살아본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도전을 받고도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 끼어서 동가식 서가숙하고 싶어서 여호와만 섬기는 일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다 그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들은 여기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놀랍게도 엘리야는요 선공을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양보를 해요. 상식적으로는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너희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내가 먼저 공격할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니, 무슨 싸움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겁니까? 지겠다는 심산입니까? 엘리야가 바본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기억하시죠? 이미 그리시네가를 경험했어요. 또 원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었지만 또 사르밧 과부의 일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450대 1? 850대 1?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들어도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이렇게 시험을 치르려고 해요. 근데 그에 따라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막 100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올해는 진짜 다 글렀네. 아이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될로만 되는 거라고. 어차피 될로만 되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5억대 1이 돼도요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꼭 그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계신다, 정말이다, 현실이다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450대 1, 850대 1, 온 세상이 나한테 적대를 해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바알 쪽에 선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들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계속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낮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새소리 하나 들려오진 않는 겁니다. 가만히 그때까지 지켜보던 엘리야가 한마디 거들죠. 너희들 신이 혹시 깊은 묵상에 빠졌든지 아니면 어디 나갔다 그러는데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화장실에 갔든지
여행을 떠났든지 아니면 깊이 잠이 들어서 지금 너희들 기도를 못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봐. 혹시 그러면 너희들의 음성을 듣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조크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어떤 신이라도 된다면요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정이 그래서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어떤 신이 자기가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그죠? 기도를 듣지 못한다면 그건 과연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과연 우리가 섬겨도 괜찮은 그런 신이겠습니까? 자, 바알의 제사장들은 알아들었죠.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긁어내면서 피를 내가면서까지 바알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 아닙니까? 응답해주지 않으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단식 투쟁이 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에게 귀를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막 억지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몸에 따라 마음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도 깊이 기도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어떤 그 기도가 많이 이렇게 연습이 되지 않은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기도가 돼요. 맞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는 몸하고 마음이 어느 수준까지는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생각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소원을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뭡니까? 오히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나는 곡기 하나 입에 안 들어가면 당장 목숨을 끊어지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는 뭐가 연결이 돼 있죠? 회개가 늘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를 떼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그건 우상 숭배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금식에는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떠드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서 저녁 소재가 드릴 때가 다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도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바알이라는 신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은 뭡니까? 사탄이 신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 저기 활동산의 잡신까지 다 포함해서 그 뒤에는 다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살짝 바꿔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자기한테 붙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알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자,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해볼 만큼 해볼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저녁이 다 되었는데 엘리야는요 놀랍게도 전혀 급한 것이 없어요. 우선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취해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아주 천천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이 되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열둘이 하나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이기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가득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다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렇게 쌓아올린 제단 주변에 깊게 도랑을 팝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이 나무 위에다가 각을 뜬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았죠. 또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통 4개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3번씩이나 말이죠. 그렇게 큰 통으로 12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을 그 위에 부은 것인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단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엘리야는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각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될 순간이죠. 그런 일을 엘리야가 돼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것도 불이 떨어져 그곳에 방염 처리를 철저하게 해놓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시간이 되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바알을 자주 떠나고 지금 바알에게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향해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못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복죽나고 하는 바알에게로 자꾸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그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결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크심과 놀라우심,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개념에 불과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셨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 올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막연해요.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째로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뭘 하라고요? 믿는 연습.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살면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말이죠. 왜 못 믿을까요? 믿어본 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겁니다. 한 번 믿어보고 두 번 믿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믿기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겨지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새벽마다 아직도 그 기도 드립니다. 그 기도는 한 1, 20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시간을 보내보면 어느 시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믿음에서 껑충 자라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믿어보겠다는데, 그렇게 믿음 구하는데 그 믿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정도도 안 되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에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은 그렇게 물에 푹 젖어서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게 된 나무와 재물은 물론이고 도랑을 채우고 있었던 물까지 전부 핥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좁힐 수 없는 격차예요. 엘리야는요,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짧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들 하루 왼종일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금 저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응답도 없고요. 재물도 받지를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증거가 필요 있겠습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자가 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바알도 졌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푹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동안 그렇게 높이며 따랐던 그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처형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까고까지 말하면서 도전할 때 대답 안 함으로써 바알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 갈멜산 위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불로 탈 수 없는 것을 태우신 그 기적만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산 위에서 진짜로 일으키신 기적이 따로 있는데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바알 쪽으로 돌아서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 당신 싫다고 다른 남편으로 달려간 그 부정한 여인 같은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되찾으시는, 마음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날 그 산 위에서 일어났던 정말 놀라운 기적 또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갈멜산을 닮아 있는 이름까지 비슷한 산 하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뭡니까? 갈보리 산이에요. 여러분, 갈보리 산은요, 예수님의 갈멜산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서 참된 인생 도둑맞고 어둠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과 전쟁을 벌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만천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고,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견고하게 믿게 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키고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더러더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 믿음을 지금도 갖고 가고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던 그 야곱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늘 구원의 은혜와 이 구속의 기적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사는 행복한 이스라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